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 받들었겠습니다. 꿈 얘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내용과 해석을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꿈의 내용을 자기도 잊어버렸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기적을 보고 놀랄 수 있지만 기적의 시작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도 잊어버렸던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까지 얘기해준 이 다니엘의 그 놀라운 이 꿈 해석과
또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항상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왕은 금머리시라 이랬잖아요. 우상의 꿈을 꿨는데 맨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벨론이었고 왕이 그 금머리십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걸 다 쳐서 깨뜨리고 무너진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뭐만 들려요? 왕은 금머리입니다. 우쭐거리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쭐거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회개해야 마땅하거든요. 전혀 회개하라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자기의 인생과 또 자기의 권력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게 안 들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우상을 만드느냐,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약 27m, 대략 0.5m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규빗이요. 높이가 30m입니다. 옛날 기술로 30m 되는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는요 엄청난 공사입니다. 폭만 6규빗이니까 약 3m. 그 우상 약 30m 되는 우상, 그것도 금을 칠했는지 순금으로 만들려면 그거는 온 전 세계 금을 모아도 그거는 부족하다 싶고 아마 금을 쌌겠죠 옆으로. 어쨌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간단한 역사가 아니에요. 요즘 기술로야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이 정도의 규모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모든 악기들 동원해서 이제 낙성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음악 소리가 울릴 때 이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런 협박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이거를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옳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못합니다.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시는 분이라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 영적으로는 원한다 해도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약한 것이 있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이깁니다. 시험과 환난은 연약한 육신을 이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0%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절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까? 4명입니다. 유대인들이 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러면서도 4명 빼고는요 다 절한 거예요. 정확히 하면 3명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 자리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디에 파송돼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일로 아마 파송돼서 갔는지 이 자리에는 다니엘은 없었고 다니엘의 3 친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하지 않은 사람은 3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찔리면서도 절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 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위기가요 엄청나게 무거운 분위기예요. 그냥 3명 불러다 놓고
절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해야 되는 분위기고, 이 엄청난 공사, 우상을 만드는 공사, 이게 오래 걸렸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세우는 날,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날인데, 이런 날에 절을 안 한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저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러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 절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환난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환난을 이겨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제일 먼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까지 따라가겠고 저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제일 먼저 부인한 사람이, 그리고 제일 먼저 저주하며 맹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진심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때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함이 없이 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겠죠.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위협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부드럽게 회유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권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 한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뭐냐면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허락하신 권세, 부모님, 직장 또는 교회,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히 불복종해야 됩니다. 겸손히 불복종. 이 세 명이 우리는 못합니다. 죽이려면 죽여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권세에 대해서는 늘 겸손한 자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절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불복종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죽일 테면 죽이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교만한 불복종이죠. 부모님이 때로는 잘못된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을 거스리게 만들 때 거기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웬만한 건 따라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할 때는 겸손하게 불복종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불복종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결과를 불만을 갖지 않고 불평을 갖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약에 이제 죽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왜 죽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기꺼이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안 지켜줍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풀무불에서 누가 건져내겠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교만하게 대답한 건 아니지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순교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 해도,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책망해야 될 때 위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때 책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잘못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고 권면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분들한테 막 위로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한 적이 없습니다. 부드럽지만 온유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함부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위로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위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로라는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책망이면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 사람에게 권고하실 때는 권고하십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될 때는 인도하십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하는 것이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침이 필요할 때는 지침을 주는 것이고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강팍하게 얘기한다. 이거는 혈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싸매주기를 원하시는데 상처를 헤집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요, 위로가 아닙니다. 또 성령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무조건 덮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로가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그러나 단호하게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겸손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거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1987년도 제가 정확히 날짜도 기억합니다. 6월 18일 밤 10시 저는 트럭에 타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에 6.29 선언이 나오기 열흘 전쯤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때 같아요. 명령이 떨어져서 차량에 실탄을 싣고 차량마다 트럭마다 실탄을 싣고 밤 10시에 철모까지 다 착용한 상태로 총을 실탄도 있고 총까지 들고 어떻게 보면 광주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제일 갈등이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또 출동을 하면 광주 때처럼 사람들을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시민들을 불의한 정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권이지만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정권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으로 출동할 준비를 다 갖추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포항에 있었는데 밤 11시에 출동 명령이 취소되고 그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수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을 하는 걸로 방향선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타고 있으면서 출동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광주 때도 특전사 출신 분들 중에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것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차마 총은 못 쐈을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오늘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첫째 겸손합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담대합니다. 평상시에 성질을 잘 내고 이러면은 정말 중요한 때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위축되고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죽이려고 이미 명령했다가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부드럽게 나를 대하면 마음이 녹아져서 저희도 알았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육신적으로 사는 일에는 얼마나 자주 타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내는 일에는 얼마나 자주 타협합니까?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꾸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담대한 말,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뭐 교만한 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기를 원합니까? 그 시험을 기꺼이 직면해서 부담스럽지만 감당하려 하십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예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제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될 거는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라 할 때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불순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도 아닌데 내가 쓸데없이 하는 말도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말은 잘 들리고 나를 책망하는 말은 잘 안 들립니다. 듣기 싫은 말로 들리기 때문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돌이 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나를 책망하는 말은 듣기 불편합니다. 잘 안 듣고 싶습니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때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입니다. 사울 임금은 사무엘이 책망했지만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사울 임금은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불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순종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앞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의 위신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왕 앞에서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은 반드시 벌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한 어떤 얘기 속에서 혈기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누구나 다 분노를 나타낼 그 시점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엎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 자체는 다윗이 더 컸지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을 때 사울은 변명했고 자기를 변호했고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기분 나쁠 정도로 책망하실 때, 그러나 그때가 내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회개와 순종이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